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믿음 큰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받은 믿음 큰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지독한 불신의 시대입니다. 지독한 불신의 시대. 부모 자식도 믿지 못하는 시대, 친구들은 더 믿지 못하는 시대, 남은 더더욱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평생 약속한 친구 사이에도 믿음이 파기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믿지를 못하니 하루 살아내기가 피곤합니다. 불신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정반대죠. 그렇죠? 믿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불러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서로를 주님의 형제 자매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의심을 다 걷어버리고 우리는 믿는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의 좋지 못한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홍수처럼 썰물같이 들어와서 교인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믿음의 불신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요? 부모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믿지 못하고 친한 중마고도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 교회 공동체로 모인 믿음의 가족들을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 믿지? 빨리 해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 믿지? 예. 그래서 저는 목사와 교인과 교회, 교인과 교인 사이에 깨어진 이 불신을 저는 엄청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끝까지 믿어주고 싶습니다. 뒤를 돌았을 때 대신에도 믿어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먹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서로 동고동락하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외로운 이 시대, 여러분 누구를 믿고 마음 터놓고 살아갈 겁니까? 경로당에 만나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친구들, 자녀들 속 터놓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신뢰 속에 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그 믿음을 정신없이 흔들어댑니다. 골이 아파요. 골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사정없이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좀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날, 하나님이 우주 저 멀리에 계셔서 보이지 않던, 그렇게 느껴지던 그날, 내 안에 믿음이 있기는 한 건지 도저히 모르겠던 그 고통의 밤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귀에 대고 조롱을 납니다. 내 믿음은 가짜다.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네가 무슨 의인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그 흔들리는 믿음이 과연 나로부터 나온 것인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 내 신념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은 전부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생명도 받았고 재능도 받았고 가정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믿음도 하늘로부터 받은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얼굴 표정이 왜들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렇게 많고 받은 게 많으면 얼굴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 부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사랑을 주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사랑만 주어도 사람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럽니다. 사랑이 부어졌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쏟아 부어졌고 그 사랑의 폭포수가 지금도 내 심령 속에 계속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는가? 우리는 은혜도 받았다 그럽니다. 빌립보 2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도 받은 겁니다. 은혜도 받은 겁니다.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신 것이다. 우리는 성령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럽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도 내 공로나 자격으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은혜도 성령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도 주시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받은 겁니까? 믿음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배달해 주신 이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럽니다. 내 취향대로 여러분 골라 잡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시장에서 골라 3개 1,000원 고른 게 아닙니다. 빨간색 좋아해서 내가 고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롭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는 받았다 이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내 인생의 몫으로 떼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분배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토지를 분배하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토지를 정확하게 분배하고 유산을 정밀하게 나눌 때에 쓰는 법률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각 심령 속에 가장 정확한 분량으로 믿음을 배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짜내야 될 믿음은 없습니다. 이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모자르지 않습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단이 찾아와 우리를 흔듭니다. 그 믿음, 내가 의심하면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언제 갖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언제 갖기 시작했나요? 믿음이 갖기 전 그리고 가진 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의 시점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자, 믿음이 오기 전과 오기 후로 나눠버립니다. 믿음을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인격적인 주체가 되어서 어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거했던 사람, 죄 아래 거했던 사람이다. 돈에 쫓기고 죄에 쫓기고 죄의 노예가 돼서 시간이 흐르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단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온 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서 풀려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찬송가 289장의 가사가 이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후, 믿음이 들어오기 전후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순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순간을 이 찬송을 작사한
이 작사가는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그럽니다. 바람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내게로 들어왔어요. 웃기고 앉아있네. 어느 날 그 여자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믿음이 우리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찾아 들어오셨어요? 주 예수가 여러분 안으로 찾아 들어오신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께서 내 영혼의 안방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들어온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그때 주 예수를 받아들였어. 내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했어. 라고 내가 결단해서 믿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 내가 연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그리고 믿음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내 안으로 밀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밀어 넣으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감사예배 영상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식을 잘 치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임직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감정이 억지로 만들어낸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확실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술을 먹어도 배가 든든해서 밥알이 들어간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가 계신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묵직하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그 믿음을 내 안에 묵직하게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불신의 시대 속에서 사단도 참소를 하고 사람들도 그 믿음 별거 아니다, 그거 너 흔들리고 있지 않냐,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믿음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이 기쁜 소식은 말로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고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확신이 생기는 줄. 내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때에 그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가 많이 배워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끝까지 잘 마무리했었던 이유는 그에게 뭐가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어떤 확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설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득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설득당해서 그는 이제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는 설득당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만드신 그 확신이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 설득당하셨습니까? 얘야, 아무리 돈이 최고인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득당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확신으로 여러분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믿음은 확신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럽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부동산 재산 소유권 문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 등기 권리증 있으시지요? 그거 들고 있으면 내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은 바로 그 문서를 뜻하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이다 이것입니다. 확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2절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은 확신이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믿음과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온전한 믿음이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마음. 바로 믿음의 조상, 오늘 본문을 읽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간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는가? 나이가 100세고 몸은 이미 죽은 것 같고 그 아내의 사라의 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벽하게 닫힌 절망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증거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렸을 겁니다. 가족들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어요. 믿음은 확신이다. 아브라함이 밤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긍정주의로 짜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와 그에게 확신을 준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메마른 내면을 압도하여 의심의 여백이 없도록 가득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의심 아주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확신은 현실의 바람 앞에 단 5분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확신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나 이렇게 하면 애 제대로 키우겠다. 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 확실히 와장창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삭을 받았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은 삶의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토요일 밤새도록 그래 될 거야 스스로 제가 마음을 되새기고 체면을 걸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독한 불신의 시대를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독한 불신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불신을 틈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고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의 신뢰를 언제든지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왜 가정의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일들이 생겨날까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하게 여깁니다. 제가 주중에 뭘 했는지 장로님들이 물어보진 않으세요. 뭐냐?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믿어주셔요.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 장로님들이 엄청 단속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단속을 안 하셔요. 믿어주시는 겁니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불신이 가득하면 여러분 누구 믿고 살 겁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불안해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이 이렇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와 믿음과 영생의 의심이 아주 없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받은 증거도 많습니다. 확신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을 더욱 주십시오. 더 확신에 찬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이 남은 생에 지독한 불신의 세상을 향해 담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끼리 신뢰하고 사랑을 선포하며 오직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 믿음 없는 시대 속에 믿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